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마지막 54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덩어리예요. 1절부터 42절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고, 또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신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은 그 두 덩어리 중에서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3박 4일 설교에도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입니다. 다 할 수는 없고 1장에서부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그 핵심, 그 줄기만 잡고서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대가 되는 사마리아는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말로도 쓰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과 대비되는 명칭으로서 이방인과 혼합해서 살고 있는 혼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BC 931년쯤에 다윗 왕의 오른팔 장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는 그 열지파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라를 갈라요. 그래서 열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언제부터 다른 길을 가냐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라를 갈라서 열지파를 통치하는데,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 와야 돼요. 레위기 제사 예법에 따라서 그 절기 때마다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 야, 이러다가 저 백성들이 저 남쪽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르호보암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를 죽이고 나라를 다시 르호보암에게 갖다 바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불안에 쌓여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들이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저 북쪽 끝 단에 두고,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전과 비스무리한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송아지 형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고 르호보암의 길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880년쯤에 북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는 이 사통팔탈 교통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올라가려도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고 동서로도 아주 교통의 요지이고 북쪽에서 내려와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굉장히 번성한,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번성한 도시가 되지요. 그리고 시리아나 페니키아, 저 아라비아와도 아주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식민 정책을 어떻게 펴냐면 혼혈 족속을 만들어요. 독립을 못하게.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시리아 지역으로 아수르 지역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아수르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사마리아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인으로 만들어놔요. 혼혈 족속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는 유다 백성들로 순혈 혈통을 유지하는데, 북쪽의 열지파는 대부분의 혼혈 족속이 이제 만들어져요. BC 500년쯤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막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저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혼혈족들도 자기들도 유대인이라, 자기들도 이스라엘인이라, 우리도 그 성전 짓는 데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대거 몰려와서 성전을 짓는 데 힘을 보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혼혈인이고 이방인하고 진배 없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 참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이 사마리아인들이 막 성전 짓는 걸 방해하고 막 재료들을 막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나 끝내 이제 그 성전 짓는 일을 참여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사마리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비스무리한 성전을 하나 세워놔요. 그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 이제 세워 놓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에 아주 더 철저하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다는 폐쇄적이에요. 다른 종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에 있던 혼혈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도 상당히 개방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종교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그런 혼합 종교로 발전하지요.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여인에게 야 너 남편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요 말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혼합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말이에요. 요걸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런 혼합 종교, 혼혈 민족이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대가 되는 요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라는 우물가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저 갈릴리로 가는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요 말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지나갔다 이게 아니고 거기를 반드시 그리고 일부러 거기를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은 저 갈릴리까지 보통 한 3일이면 가는 거리를 요단 동쪽 길로 이렇게 멀리 돌아가요. 한 일주일 걸리는 길로. 그래서 간혹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빨리 가려고 지나가는 사람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빨리 가려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일부러 거기를 가셨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일부러 가셨다. 그러니까 일부러 갔는데 지금 그 여인하고 만난 시간이 몇 시냐면 6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간혹 이제 그 6시를 유대식 시간으로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한낮 정오 12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오가 아니에요. 저녁 6시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유대 민족은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요한 자체도 어디로 지금 가 있어요? 저 에베소에 가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이 유대식 습관이나 뭐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게 문화나 이런 것이 굉장히 희박해진 상태예요. 다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의 문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삶을 살고 또 요한복음을 요한이 누구에게 기록해주고 있냐면 헬라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유대식 시간을 여기다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전부 로마식 시간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식 시간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 요한은 2장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복음의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로 연결해 왔죠. 그래서 3장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해줬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붙들고 성전 제사를 붙들고 율법 지킴의 삶으로 자기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여기고 있던 그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성전 제사로는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표식이 될 수 없다라고 3장에서 말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성전은 결코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율법 종교, 성전 중심의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4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서둘러서 아주 막 급하게 이 사마리아 수가로 지금 예수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달려와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까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스스로 정통 이스라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나 그들의 실제 정체성은 혼혈 민족에다가 혼혈 종교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없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어디 곁다리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 여인이 뭐 부정하고 더럽고 그랬는데 뭐 예수님 만나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본문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구약성경 미가 선지자 미가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나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으로 남유다 왕궁에서 활동했고, 호세아는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죠. 그 북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고요. 간음.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그들의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바람난 여인이라는 거죠. 바람난 여인.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으로서 저 북쪽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미가는 남쪽 유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남쪽 유다 사람이면서 예루살렘 남유다와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죄를 동시에 지적해요. 그래서 이 미가서 1장 1절에 그가 받은 말씀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표현해요. 묵시라는 말은 종말에 관한 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을 시키고 뭐 한다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백성들, 두 번째는 땅, 영토, 세 번째가 뭐예요?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 이게 나라의 3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내동댕이 치고 성전 제사를 우상 종교와 혼합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권을 탈취하고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죄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도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종교를 섬겼고, 북이스라엘도 가늠한 바람난 여인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 종교를 섬겼는데, 니네 둘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통치권. 그래서 미가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미가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더러워진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통치를, 심판을 하시고 통치를 하시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면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타락한 제사, 그것이 곧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그것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그 혼합 종교, 더럽고 악한 그런 혼합 종교. 북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은 곧 사마리아이고 남유다가 받을 심판의 죄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BC 721년에 멸망당해요. 멸망당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혼합 식민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그들이 혼혈 민족이 되고 혼합 종교를 믿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미 이 여로보암, 이 르호보암을 반대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이미 그 혼합 종교로 이미 나라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혼혈 민족이면서 혼합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혼합과 혼혈의 상징이 된 거예요. 혼합과 혼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붙들고 성전을 견고하게 붙들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뭐가 없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온갖 것들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그것도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혼혈 백성에 되어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이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 오늘 본문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혼혈 민족이면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살아온 그들의 진짜 모습을 까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비슷한 성전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야곱의 오리지널 후손이라고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아무리 주장해도 그들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더러움을 표현해주고 반증해주고 있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어디로 종결이 됩니까? 19절에 보면은 예배로 종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 한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라는 말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이 BC 322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정통 야곱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이 우물이 누구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자기들이 그 생명수를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통 이스라엘로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막 들을 때 항상 그 유대인의 관점으로만 설교 듣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못지않게 자기들도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왔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율법과 성전으로 압축되는 그 유대인의 그 종교, 그 유대교에도 뭐가 없다? 구원이 없고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너희들도 역시 구원이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루는 진짜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
실체가 되는 거죠. 모형의 실체. 그래서 이제는 그 모형을, 이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붙들고 예배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모형을 그리심산에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붙들고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이나,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됐다. 모형으로 예배할 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그 영과 진리, 이 말은 구약의 율법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드리던 제사, 그 예배가 이제 종결되고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진리라는 말,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예표되고 모형되고 상징화되고 있던 그런 개념, 그런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질, 실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에서 쓰이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공들여가지고 준비해오는 진짜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1장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형으로 이 실체를 반영하던 모형으로 예표하던 그 어린 양, 매번 죽어나가던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진짜 어린 양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눈이 봉 띄어져가지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라.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헬란 말로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나 북쪽 이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북쪽 사마리아인들은 야곱, 1장에서 야곱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야곱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권위와 능력을 회복할 자가 올 거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그러더니 그냥 갑자기 어디로 가요? 저 동네로 튀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메시아를 만났노라. 나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나란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틀이나
그들이 배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노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붙들고 살던 이 여인이 자기에게 숨가쁘게 달려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조상 때부터 혼혈인이 되어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를 기대하여 살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지요. 세상과 혼합해가지고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 것과 또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으로 상징되는 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에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걸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결입니다. 순결.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뭐예요? 바람났다는 거예요.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던 그런 종교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결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 백성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섞여서 혼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들여서 준비해 오신 진짜 실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으로만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